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 논리적으로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우리는 어떤 변화를 입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삶, 그리고 삶과 복음은 결코 다르지 않다. 그리고 결코 이 삶의 내용과 복음은 떨어지지 아니하며 같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우리 삶과 복음은 다르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우리를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역설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또 12장과 16장에서 계속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과 15장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그 인간관계에 대한 권면,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15장은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연차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반쪽짜리 답변인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강함은 연차와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과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연차와 직분을 가지고 이 믿음에 대해서 산술한다면 결국에 남게 되는 것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의,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강한 자의 역할은 그런 것에 있지 않는다.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담당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행과 그 믿음에 있어 절대 강자, 절대 약자 그렇게 있을 수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쉽게 부서지기 쉬운 그 약함,
그 약함을 가진 자들을 돌보는 것이 강한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상식에 가깝습니다. 아니, 당연히 돕고 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부당하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강자의 또 약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자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벅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강자의 약함입니다. 나도 살기 벅차고 나도 누군가에 비하면 약한 존재인데 그들을 어떻게 돌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들의 약함까지도 담당하고 수용하라는 말인가? 못마땅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약자를 돌보라는 그 메시지의 뒤에 또다시 전하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강함으로 약함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를 갖는 대신에 사명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복음은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평가를 했다면, 사람들을 모두를 평가를 했다면 우리 중에는 누구도 이 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담은 사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 또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것처럼, 또한 함께 우리와 멍에를 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끌고 가신 것처럼, 또한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수치와 모욕을 입으신 것처럼 바로 그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는 것. 바울은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담당할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강함과 이 약함의 진정한 연합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기 위해서 적당하게 맞춰주고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적당히 약한 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잠시 이 땅 위에 왕노릇하며 계시다가 간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어떻게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심으로 죄인이고 또 영 죽을 슬픔에 빠진 약한 사람들을 기쁨의 존재로 세워주시는 그 사역을 복음으로 그들이 감당케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강함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함은 어떤 강함입니까? 연약함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강함입니다. 그러나 이 강함은 나에게서 비롯된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돕는다라고 하는 그 선한 생각, 그리고 실제로 돕는 그 행위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강함인 것이죠.
오늘 4절 말씀 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돌보는 이 근거,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짊어지고 가는 그 힘, 그 강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근원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니 먼저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강한 도전, 마음, 감동, 결단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함을 담당하여 살고 싶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강해지는 것이죠. 강성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는 중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는 중에 느낍니다. 나로는 부족하구나. 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나도 연약한데 누가 누구를 보듬고 돌보며 담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위축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행위를 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내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약한 자들의 약함을 보는 데에 참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확 저질러 버리는 말들이 있으며 또 행동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참고 짊어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위로를 주시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들을 평가하고 윽박지르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갈등을 다시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할 이 연합의 기쁨을 부활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약한 자가 다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참 기쁘구나 하는 위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가 다시 나를 연단시키고 단단히 하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러한 넉넉한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은 쉽습니다. 깨어지고 나뉘어지는 것은 더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가장 원합니다.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함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강함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강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강함. 그 기쁨의 도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정말 오래도록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그리고 치루어졌던 그 단기 봉사를 돌아보게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그 복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는가? 또 어느 곳에 하나님의 슬픔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비되어 있는가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헌신과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영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VIP와 계신자들이 있습니다. 총 8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의 짐진 것과 그리고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또 이미 믿음으로 강한 자들에게는 더욱 강함으로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돌보고 담당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처음 믿음을 가질 그들에게는 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